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수월하게 얼마 준비 안 해도 쉽게 풀릴 때가 있고, 준비는 엄청 하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 말씀이 좀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 자료도 보고 하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래도 또 이런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계속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을 추천한다, 나 스스로가. 근데 추천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 전했다, 나는. 그게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앞서 3장에서 나눴듯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이런저런 유명한 베드로에게도 추천받았고 누구에게도 추천받았고 하면서 거짓 추천장을 내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천받았다, 저 바울은 추천장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줄이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짓된 목회자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꽤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려한 말씀씨와 그럴듯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와서 뭔가 신금을 울리는 이제 성경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빼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감정을 막 고조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되지 않았어요, 죄사함이 증거된 게 아니야. 근데 뭔가 막 자기 스토리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정을 고조시킨 다음에 기도를 쫙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빼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소위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슬픈 영화를 보면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옛날에 제가 자주 그 생명사에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게 생각나고 한참 울었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 은혜 받았다고, 주님 만났고 성령 받았다고, 주변도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칭송이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게 했고 말이야,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옛날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특히나 이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웃기고 울리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기에 담아서 잘 전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고 웃고 하는 애들, 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애들 다 지금 어디 갔느냐?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 그때 예수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지 사람 웃기고 울리는 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지금도 대규모 청년 청소년 집회에서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웃기고 울리면 은혜 받은 거고 예수님 만나는 거고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메인 강사로. 분명한 복음, 십자가, 부활, 죄사함과 구원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청년들이 싫어한대요. 그런 설교를 하면 애들이 안 온대. 반응이 없대. 대규모 집회를 해서 애들을 모아놨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런 매운맛 자극적인 강사들만 불러요. 그럼 그 애들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에 복음을 못 듣고 예수를 못 만나고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건 상업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대규모 집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잘 팔리는 강사들은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거의.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하고 감동적이고 하지만 순수한 복음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추천한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사도라 그러면 저들보다 더 은혜롭고 더 진한 메시지와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무엇으로 당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거냐. 저들보다 능력이 많다면 그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줘라. 저들은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지 않느냐. 당신도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런 거죠. 이런 차원의 너를 증명해봐라 라는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도 똑같았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의 모든 초점은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권리와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당장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봐라.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도록 부추기고 자극함으로써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인간, 즉 피조물의 옷을 입고 피조물의 지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신 거라고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드리려고 스스로 종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부추김대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해서 돌을 떡덩이가 만들고 막 높은 거 뛰어내렸는데 막 천사들이 받쳐서 하고 그러면 스스로 그 종된 주의를 벗어 던지시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도 하나님이잖아.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 임의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명은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 시험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을 결정하시죠. 다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종 되신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번 관찰합니다. 예수님의 전 공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무엇을 전하실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정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따르시는 종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한 채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철저히 따라 걸으며 본받고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신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올바르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지위를 버리고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판단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판단대로 판단한다. 여쭙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판단으로 판단한다. 사람이든 일이든. 바울은 이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얘기하며,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도, 내 마음대로 뭔가를 전하지도 않는다. 내 메시지는 철저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만 전할 뿐이다.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헌신하시는 것도 내가 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최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도 작은 결정 하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고 아버지의 소원이 어디 계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 말이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다.
그 이유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려고 바울을 계속 깎아내리고 공격했는데, 공격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도라 그러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왜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힘들게 전도에다가 데려다 앉혀놨는데 왜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예수와 십자가를 끝내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도라면, 능력이 사도라면 그 복음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 4절인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걸 자칫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설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야, 마귀가 힘이 세긴 세구나, 이렇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초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중립지대에 딱 서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신의 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즉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그 마귀 손에서 종된 자리에서 뺏어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를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복음의 빛을 전해줄 뿐이다.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그 빛을 보게 하는 자는, 복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눈 뜨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빛을 본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빛도 필요하지만 시력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빛을 보는 거죠. 시력이 없으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빛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는 나는 빛을 전해줄 뿐이고 그 빛을 보도록 영적인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내가 말을 잘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동을 주거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벌컥 믿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있는 영혼의 눈을 여사, 여기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불신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강하신 팔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실 때에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믿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절대 있지 않다. 비슷한 예로 이제 모세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러죠. 생수가. 하지만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라거나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라거나 이게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려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모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였습니다. 즉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졌듯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뿐이다. 능력을 일으키신 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다. 주일 말씀에 빗대자면 열매가 달리는 건 가지 끝에 달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가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답 좀 하세요. 나무에게서 나오는 거죠. 나무에게서. 그래서 사람이 농부가 거름이나 비료를 가지에 줍니까? 나무에 줍니까? 나무에 주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바울이 복음의 빛을 바르게 전하고 비춰도 듣는 이가 영적인 소경이면, 영적 시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 소경의 눈을 열어 그 전하는 빛을 보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께 찾아오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구원 얻을 방법은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의도나 어떤 사전 준비 기도나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혹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권면했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어떤 신앙의 침체에서 회복시키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심을 다해 애쓰며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더 나가서 막 화를 내고 배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신앙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소명받은 다음에 친한 친구를 이제 제 짝을 전도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는데 걔는 결국은 전도를 못했어요. 안 와. 누가 왔냐? 걔 뒤에 앉은 애. 내가 전도하는 걸 뒤에서 듣고 있던 애가. 이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광수라고. 걔가 광수거든요, 이름이. 걔한테는 내가 교회 가자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그래 나 갈게. 그리고 걔가 따라왔어요. 나중에 저한테 수련회에 같이 가서 수련회에서 서운했다고. 왜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냐는 거야. 자긴 진짜 가고 싶었대. 네가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갈 참인데 넌 나한테는 한 번도 가자고 안 하고 내 앞에 앉은 애한테만 얘기했더라. 그런 일은 많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새벽 설교를 그때는 부목사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맡았어. 근데 하필 그 주간에 장례도 터지고 다른 일도 많고 너무 피곤해갖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본문은 계속 정해서 돌아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뭐라고 했는지도 솔직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새벽 하루에 오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성도분이 주일에 오시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같이 왔대. 그러면서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제 덕분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사업 망하고 집에 놀고 있었는데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부인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갔다가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닿대요. 그러면서 그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저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거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정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준비한 설교인데
뭐 대다수가 뭐 졸거나 맹숭맹숭하고 은혜 못 받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그저 복음의 진리를 담아 전달하는 그릇, 그것도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일 뿐이다. 나는 그저 그것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그릇일 뿐이다. 그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했음에도, 제가 고린도 전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열심히 전했음에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사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남아서 계속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나는 그저 담아서 전해줬을 뿐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 거다. 나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다. 나는 흠도 많고, 알다시피 나는 육체에 가시도 있고, 내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뭐 영 소질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고 때가 묻은 이런 질그릇이다.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보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배시고, 나는 그저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 전달하는 질그릇일 뿐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내가 전한 메시지가 열매 맺게 하시는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열매는, 결과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게 부여된 이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전달할 뿐이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질그릇. 우리가 왜 낙심을 하냐면, 앞서 우리 4장 1절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질그릇의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질그릇.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면 열매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샤워하신 분, 이 날씨에 샤워 안 하세요? 어제 샤워하신 분, 아니 안 한 사람 들어보라. 샤워하신 분, 네, 했죠. 오늘도 샤워하신 분, 그렇죠. 어제 샤워했는데 오늘 또 샤워한다고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왜 매일 씻어야 될까? 또 이렇게 더러워, 또 이렇게 땀 냄새가 나고 말이야. 모레도 이러겠지?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너무 낙심된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샤워를 합니다. 왜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받아들이죠? 나는 인간이고, 인간의 몸은 더우면 계속해서 땀이 나고, 땀이 나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일도 씻어야 되고 모레도 씻어야 되고 계속 씻어야 되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결실이나 열매는, 그 능력은, 지극히 그 열매를 가진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에 의해서 쉽사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 내 존재의 쓰임을 알고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하시라는 것까지만 할 뿐이다. 질그릇으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택배 안 받는다고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기사는 딱 배송지까지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왜 상품이 이러냐고. 그거는 판매자한테 따지세요. 그러겠죠. 나 시킨 거 이거 아닌데. 그거 판매자한테 따지세요. 저는 딱 배송만 하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배달 찍 오면은 우리 음식 안 시켰는데 그거는 식당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갚버리잖아요. 거기까지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나의 택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 이 사명을 맡기사 나는 전하라고 하신 그것만 전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그 법만큼만 충성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결실하고, 언제 하실지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역들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 때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